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하면서 크리스마스 예배에 빠져본 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기 전에 좌골신경통을 해가지고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 꼼짝을 못했습니다. 겨우 LA로 운전을 겨우 했습니다. 가다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생각하니까 너무 미련한 짓을 했더라고요. 이게 악셀을 밟을 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한의사에 가서 이제 침을 맞았는데 조금 효과는 있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그렇게 힘든 병인지 몰랐는데 한쪽 다리가 얇아지더라고요. 왼쪽 다리, 왼쪽이었는데. 그래서 바지를 입다가 오른쪽 이렇게 하면 지탱하는데 왼쪽 이렇게 하면은 푹 주저앉아 버려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이 없으니까 한쪽이 자꾸 이렇게 쳐주고 계단을 내려가면은 오른발부터 습관적으로 드대야 되는데 왼발 잘못해가 딱 뒤다 확 주저앉아 버려요. 예.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결론이 뭐였었을까요?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딱 막혀가지고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내 왼쪽의 한 마디가 내 몸에서부터 영양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못난 자식. 그래서 내 모든 신경은 어디에 쏟아 있겠어요? 이 못난 자식 왼쪽 다리에 쏟아 있는 거예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제일 못난 자식이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신경이 다 그에게 쏟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자식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 아이가 이 사자 같은 이 이리 같은 세상에 많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찌해서 얘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못난 자식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죠. 저는 목회를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목회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목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건강을 놓쳐버렸을 때 그에 따라오는 그 열매가 얼마나 무섭고 쓴지는 수없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다른 교회, 다른 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형편없는 얼굴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고 세우고 싶고 맛보면서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리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엉뚱한 생각을 해요. 가장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아이들도 그 비전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힘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중심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다 제 눈으로는 리더밖에 아니에요. 리더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를 어떻게 세울까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 가서 리더를 못할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사용 못 받은 사람들 다 오라고 하고 싶어요. 제 눈에는 다 리더예요, 그분들이. 어디서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가락에 낀 그 자그마한 가시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발가락의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우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와 소통이 안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리더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성도는 아주 못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공급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그 영적인 흐름의 통로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게 질문했던 거를.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다 참석하고. 이 예배 참석하라니까 목소리가 살짝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런 말을 안 할 테니까 자 소리 크게 보세요. 진짜 예배 다 참석하시고, 교회 행사 다 참석하고, 성도들과 원활한 교통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전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안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딱 잘라버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내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12절 한번 봐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뭐죠?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분도 공동체 생활을 해보잖아요. 이를테면은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꼭 특별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직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도대체가 말을 하면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뭐죠? 그 사람은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살아 있어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원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아,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의 비전에 잘 순응을 해서 그 비전에 맞게끔 잘 행동할까 안 할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실력 자기 혼자 뛰어나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 실력이 있는 것이 어디에다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아무리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봤자 필요 없어요. 나 혼자만 즐거운 거예요. 나 혼자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도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어때요? 근데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원하는
그 비전에 맞게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맞네요. 근데 이것을 언제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려고 거의 세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세월이 안 남았을 때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무익한 삶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세월이 많이 남는 줄 알고요. 내가 다 옳은 줄 알아요. 내 힘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간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맞았네요.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에다 영향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나마 깨닫고 가는 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열매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열매를 원해요? 주님이 머리로부터 교회로부터 공급해주는 그 열매를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순종해야 되고요. 머리의 생각이 내 몸과 마음과 통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내 몸에 지체로 붙어있는 내 몸에까지 흘러와야만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을 자꾸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 그런 그 멀리 있다는 것은요.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봄이 오면 행복한 것 같은데 겨울이 오면 또 슬프거든요. 이게 행복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봄이 오니까 싱글싱글하게 새싹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씨를 짓습니다. 새로운 봄의 옷을 입으면서 탄생하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면서 씨를 졌는데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니까는 어떤 씨를 졌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내가 입었던 옷을 지금 벗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입니까? 절대 행복이 될 수가 없죠. 행복이 뭐예요 그러면요?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의 모든 행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이웃까지 흘러가면서 그 맛을 보는 행복이 바로 참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행복 이거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행복 이거야말로 참 행복인 거예요. 제가 단연컨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행복하면은 가정도 행복해요. 맞죠? 경험한 사람 많을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검토해 볼까요? 검증을 해볼까요? 교회에 와서 불편했던 사람은요, 저녁 식사에 가가지고 자녀들과 애들과 그래 남편과 부인과 계속해서 성토하는 자리가 돼요. 식사하면서.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그러다니까는 뭐라고, 그런 게 왜 나냐? 그렇게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교회가 행복했어요. 그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김집사님 웃는 얼굴만 봐도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의 설교 재미없었어요. 따분했어요. 졸음이 와요. 조는 사람 없어요. 곡조 달린 아멘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김집사님 얼굴 보고 복에 나가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식탁에 우리 집사님 그 복에 가서 식탁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 그 듣고 있던 교회 안 나온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아니 자녀들이 어우 그 교회 참 행복한 교회네.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곡조는 그만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권사님. 예.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그 머리부터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장의사에서 근무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애인 문화는 뭐예요? 관에다 집어넣고 사람을 딱 내놓으니까 그것도 화장을 제일 좋은 화장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뭐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내는 거 다 보고 가지만 생명이 없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보면 참 소름 끼쳐요.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 보면은 아무리 생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리고 성형수술을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 딱 보자마자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을 딱 보면서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집사님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같이 점잖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저녁에 자면서 코를 곱니까 이를 갑니까? 머리가 잠깐 이게 넥타이가 틀어져가 넥타이 딱 해가 잘못하다가 살짝 헐겼어요. 그렇다 일어나가 뺨을 때립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교회가 행복하고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행복하고요. 내가 죽으면 사업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던 바 되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예요?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 하라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가난하게 살 때 저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소시지 먹고 살았던 소시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어요. 소시지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김용호 목사님은 소시지 먹고 사셨던 분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시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소시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소시지 그 바비큐 하려고 소시지 구우면 전혀 입에도 안 돼 버려요. 저는 소시지를 모르니까 우리 뭔만 먹었냐면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어요? 군고구마나 구워 먹었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고구마 먹기만 하면 속이 쓰려요. 탈이 나요. 우리 알죠? 속 데린다는 말 알죠? 하도 그걸 먹으니까 속이 데려요. 예, 정심 어디 쌀밥이 어디 있어요? 군고구마 먹고 그 다음에 딱 저기 가지고 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밥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닷가 나가서 전복 따 먹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낚시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참돔 잡아 먹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전체가 다 뭐예요? 어장이었어요. 내 어항. 고기 기르는 어항이었고 밭이 전체가 뭔 줄 아세요? 냉장고였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야, 저 파 뽑아와라. 파 그냥 뽑아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소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 함께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먹을 거 없고 지금 살 것도 없고 우리가 공부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은 뭘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함께 우리끼리 행복하면 살면 된단다. 조금 먹을 거 없고 뭐 마실 거 없고 뭐 할 거 없지만 그래도 네가 하나만 고생하면은 네 하나만 고생하면 우리 형제가 다 가족이 고생이 행복하지 않니? 그래가지고 맨날 저만 고생시켰어요. 진짜로요. 우리 형 우리 누나 이번에도 가서 따졌잖아. 형이 뭘 했는데 큰 소리 치냐고.
지게 접었냐고 그랬어요. 지게 접었냐. 나는 지게를 수없이 졌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지게를 지니까 이렇게 쓰니까 지게가 들들들 끌어다녀요. 그러니까 허리를 굽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서 이게 여러분 웃고 있죠? 제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래도 웃어도 괜찮아요. 지금 용서해 드릴게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다녔다니까요. 내 동생 지게 접었어요. 한 번도 접지 않았어요. 지금 제일 못난 아이처럼 돼 있어요. 고생하니까는 뭐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어가 내가 헌신하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제일 우리 가정 중에서 잘된 사람이 저예요. 아멘. 목사보다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가진 것 좀 없고 먹을 것 좀 없어 상관없어요. 다 우리 장로님이 다 벌어서 날 먹여주잖아요. 네. 걱정 없어요. 목사 된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저보다도 더 잘된 사람 있어요?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다 헌금하자. 다 내가 먹잖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헌금하면 다 목사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보세요. 내가 죽으니까 누가 일으켜줘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시더라고요. 함께 야, 네 고생했지? 내가 이제 일으켜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거를 알았는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우리 형도 불교 종 있죠, 종. 거기에다 이름이 올라갔고 내 동생도 불교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신기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니가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어렸을 때 나는 뭐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데리고 가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보면 사주관상을 보는 거예요. 중도 스님들이 지나다니까 우리 집에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주관상 보면 지금 생각나는 게 딱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는 노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노년? 아니 노년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마실 거 걱정 아니하냐고 벌어준 걸로 살 줄 어떻게 알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노년에 얼마나 잘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네 고생했지? 내가 일으켜줄게. 우리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연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야 다 끝났다. 내가 일으켜줄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고생했지? 왜 고생한 줄 알아? 너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너의 주장을 죽이고 너의 생각을 죽이고 너의 비전을 죽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서 내가 너를 안전하고 흠이 없고 아주 행복한 자리로 옮기려고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고생은 피땀 흘린 것 같지만은 오히려 열매를 맺는 고생이었단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으로 전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한 따르십시다. 죽어야만이 산다. 내 생각 죽이십시오. 내 비전 죽이시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예수 믿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고난이 많아요. 근데요, 이거 하나는 제가 개런티 할게요.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은 노년은 행복해요.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운 꿀과 같은 송이에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이 꿀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런 못 볼 거 안 볼 걸 다 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러한 고민하는 사람 꼭 한마디만 명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주님 앞에 가져갔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꿀은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맛이랍니다. 아름답답니다. 얼마나 행복한 그 맛인지 모른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2장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잘하느니라. 이겁니다. 머리를 붙드십시오.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붙드십시오.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꼭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인 예수님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 행복이 여러분들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꼭 우리 교회 비전이 바로 내년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배워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나무는 맺는 나무 과실을 맺는 나무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제해버린다는 말이 있죠. 제해버린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하시면 여러분 큰 실수합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딱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제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야이로라는 말이에요. 야이로는 뭐냐면은 살짝 들어서 올려주다 이 말이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실을 잘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여러분들 과실을 잘 맺고 튼실하게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가 위로 쭉 올라가서 나무 위로 가든지 아니면은 돌 위로 올라가서 과실을 달랑달랑 해야만이 과실이 튼튼해지죠. 그리고 들짐승에도 안 뺏기잖아요. 야이로가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포도나무가 바닥으로 땅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다 보니까 과실이 별로 튼튼하지도 않고 다 들짐승에 의해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과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 포도나무가 나무를 타고 쑥 올라가거나 아니면 큰 바위를 타고 쭉 올라가서 달랑달랑한 거는 과실이 맺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밑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서 살짝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돌이 뭘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아픈 곳에 힘든 곳에 처진 곳에다가 싹 올려주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에 별로 열매가 없으세요? 아니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신령한 것이 은혜로운 것이 내게까지 연결이 안 되세요? 그럼 예수님을 품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안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행복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그대로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